여기 안. 형 자주 있을게. 에? 잘 있을게, 그냥 안 그러게. 편하게 우리 보고 앉아야지. 예, 찬송가 188장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내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대대요염대에서 정결하게 하셨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마르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내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셨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죠? 2024년도 마지막 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역대상 4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역대상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다시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는데 다시 복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지 그 역사 속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인류가 모두 멸망하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성씨별로 족보가 있지만 그러한 족보들은 다 중간에 만든 것이고 실제 족보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 족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딱 유일한 족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또 이 중에서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의 인류 역사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번 다 물로 멸망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인류를 한번 멸망시켰던 그런 역사가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 내려왔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죠. 야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보면 그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안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이 12아들을 낳았고 이 12아들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이 각 가족의 그 혈통,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어떤 성경이라도 소중하지 않는 성경은 없고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빼지 않고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또 북방 쪽 또 일본 여러 나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받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조선시대 같은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과 그 밑에 함께 하고 있는 대신들은 어떻게 왕의 권력을 우리 당에 유리하게 해서 우리의 족속들,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고 권력을 누릴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당파 싸움만 치열하게 했고 국방을 중요하지 않아서 국력을 기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맨날 침략을 당하고 또 속국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왔고 또 일본으로부터는 우리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맨 그런데 휘둘리다 보니까
일본 그 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40년,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파 싸움, 옳지 않으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잘못된 그 역사를 미화시키고 오히려 민족의 어떤 가치나 주권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통해서 교훈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오늘 또 역대상 5장부터 4장까지 했잖아요. 5장부터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연결된 말씀이나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가로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그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갖고 가로 닫고 딱 해놨습니다. 지금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르우벤은 장자지만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교훈받는 거죠. 르우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그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그것 때문에 장자를 잊지 못하고 요셉이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은 몇째 아들인가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그 권리와 명분을 받게 된 거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입니까? 근데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나요? 장자는 원래 에서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파.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팥죽 줄게요 해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팥죽 갖다가 형님한테 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지만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여기 관주에 보면 지읒 해가지고 창세기 35장 22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에브라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루벤인 장남이 서모, 그러니까 루벤의 친엄마는 아니겠죠. 후처를 얻은 비라와 통관을 간통을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상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뭔 말인지 조금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서 쉽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그것이 이어진다, 그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설령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잇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형제 중에 뛰어난 그런 어떤 형제가 있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은 므낫세하고 누굽니까? 두 아들을 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예,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다 놓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다 놔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맘이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런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쭉 지금 르우벤 자손, 레위 자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요셉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히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부엘하니 저는 루벤의 자손이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때 당시 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있어서 족보 속에서 연결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기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셰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야열에 거하여 누보와 바알르몬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죽이고 길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루벤의 자손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루벤의 지판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면 이제 이런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은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에는 갓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갓은 몇 번째 아들인가요? 7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라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앗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이렇게 거꾸로 누구의 손자다라고 누구누구 내려온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설명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순서를 하려면 전부 족보를 길해놓고 거기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적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군이의 손자 압딜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 갓자손은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족보에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기록했더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던가요? 13대 왕입니다. 1대 왕도 여로보암이었죠. 우리 공부했죠?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죄가 뭐다? 맨날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과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그 여로보암은 1대고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하는 것은 13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똑같은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갓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 이후에는 또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뭔가요? 용감한 병사들, 군인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용감한 사람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그러니까 연합해서 다른 족속들의 그 용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가서 싸웠는데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 하갈 사람과 함께한 자들이 다 이 므낫세 반지파와 또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의 군대들에게 그 사람들이 졌다, 패했다. 근데 왜 그랬냐?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한가요? 므낫세 반지파와 용사와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들의 그 용사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기게 해줬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지식을 믿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싸우러 가면 졌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역사는 수없이 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그 마귀와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실제로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 정파를 이루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하고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힘 있는 사람 믿고 종교 집단도 좀 큰 종교 집단 또 정통성이 있고 외형과 형식이 잘 갖춰지고 그런 데 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야 무엇이 좀 힘이 있고 우리가 이거 승리할 것 같다 이거예요. 또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그럴 경우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듯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한 이유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배워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았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에 거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22절에 사로잡힐 때까지 거기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또 중간에 또 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중간에 전쟁에 져서 또 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죽은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땅에 거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을 의뢰하고 사람 방법 의지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지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 용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이제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23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니엘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문 앞에 반지파의 자손들이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다. 힘있고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25절에는 또 므낫세 반지파의 추방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은 유명한 족장이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추방되는 일이 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10족속, 7족속의 땅을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 했나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좋은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쁜 여자 남겨놓고 좋은 짐승 남겨놓고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겨놨던 자들이 섬겼던 신을 이 므낫세 반지파의 이 족속들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늠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공부해왔던 내용이지만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멸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면서 관주를 딱 기록해놨습니다. 치읓 왕하 17장 7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바로 앞이잖아요. 역대상 앞이니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라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였던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고요. 자,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 이방 사람의 규례, 그것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다는 이야기죠.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그런 이방 사람의 규례가 좋게 보여, 잘되게 보여. 그렇게 하면 정치가 잘 될 것 같아. 또 백성들도 잘 따를 것 같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될 것 같아서 이방 사람의 율례를 따랐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 죄가 된 거죠. 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은 누구 산당이라고요?
이방 사람의 산당이죠. 그 땅에 거했던 족속들의 산당입니다. 우리가 종교 집단에 있다 구원받게 되면 그 종교 집단이 이방의 산당이고 이방의 교회당이고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풍습을 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 나중에 보니까 종교는 잘 번성한데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번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방법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제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생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방식과 율례를 따라서 왕들의 율례로 새로 만들고 백성들로 그걸 따르도록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방법대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짓다. 왕이 망하자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잘 되자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잘 되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율례와 계명을 주신 방법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쫓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방법은 언제 주신 겁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계명과 제사법입니다. 그것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오면 안 돼.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나요? 세상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통치 방법과 여러가지 제도와 각종 외형과 형식들로 꽉 갖춰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걸로 하게 된 것은 다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여 섬겼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5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서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음란히 섬기게 됐다.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 여자가 이뻐. 그래서 아내로 삼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그 처갓집 기둥도 이쁘다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러면 같이 섬기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5장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 용사들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여러가지 전쟁 그 획득물도 차지했지만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은 또 그 다 영맹하고 힘이 있는 그런 족장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므낫세 반지파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25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와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에서 추방돼가지고 다른 데로 쫓겨가 버린 거죠. 아까 25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였다? 무엇을 안 지켰다? 그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다른 나라를 압수르와 이런 나라들을 화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 불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므낫세 반지파를 추방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화를 나게 불의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데를 점령하게 만들어가지고 추방시켰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5장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과가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교훈을 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훈 삼지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가갖고 그 역사를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거냐, 그때 당시 싸움은 이방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나요? 에베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마귀가 어디가 있나요?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눈이 보여야 싸우지. 실제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속에 마귀가 영투름을 하고 우리 속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전체 우리 몸을 다 지배하도록 내어줘야 될 텐데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세상 모든 지혜와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일을 못하고 그들한테 사로잡혀버려. 그래갖고 저리 마귀한테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연된 것이 소위 말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종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외형과 형식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해갖고 팔을 나누고 자기들은 부유하고 왕노릇 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가짜 왕노릇이다.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우리의 왕노릇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노릇할 그때의 왕노릇할 건데 지금 한 것은 가짜 왕노릇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팔을 나눠놓고 너희들끼리 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그런 놀이 하냐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많이 변질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교훈받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족보만 쭉 나와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중간중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혈육의 그 종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왜 실패했고 결과가 어떻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족보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은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모든 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04장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